오케이. 이 신학교는 참 훈련이 잘 됐어요.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잘 됐어요. 과거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건 fine. 근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거는 전 신학생활 적합지 않고 뭐 이단의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에로타오 이런 말을 썼거든. 이 현재형이거든.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비옵나니 내가 지금 비로 싸움나니가 아니고 비나이다 현재.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어디 가서 기도 인도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고 드렸사옵나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몇 번 주의 줘도요. 그다음에 또 시키면 똑이라는 거 없을 거야. 내가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나 그런 정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똑바로 하세요. 자, 그 철련 문제. 자, 이 일반 종말로에는 4가지의 학설이 있다고. 4가지 학설이. 잘 들으셔야 돼요. 4가지 학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4가지 학설 가운데 어느 하나 지지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전철연설. 가운데 2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철연설.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글씨가 잘 되질 않네. 그 다음에 2번째는 후철연설. 3번째는 무철연설. 이렇게 크게는 3가지지만은 따지면 4가지라고.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자고.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전철연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거든. 전철년이니까 그렇잖아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오셨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오시는 기간이에요.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지금 이쯤 됐겠죠? 거의 다 됐으니까 지금 정말 다 되지. 이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쯤 우리가 살고 있다고. 거진 다 됐거든. 지금 정말이.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천년. 그 다음에 천년. 그 다음에 이제 천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대주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쭉 이렇게 똑같이 오죠. 예수님 이렇게 오셨죠?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7년간이라는 기간을 둔다고. 7년 기간. 문자 그대로 7년 기간. 이게 어디서 아이디가 나왔나 하면요. 세대주의자에게 물어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니엘서 9장 27절. 성경 빨리 찾는 분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빨리 찾아봐. 뭐라고 써있나?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오케이.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게 보면 그 말, 이게 참,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나왔어, 좀 이쪽으로 자꾸 직지소에 나가지고 좀 이쪽으로. 됐어. 오케이, 됐어. 이름은 줬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이, 거기서 보면은, 7, 그렇지, 이런 것이 70번 나온다고, 70번. 근데 69번째가 다 지나서, 70 지나고, 70죠, 70 다 이렇게 지나는데, 7일 자꾸 지나가지고서, 69번째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70 그러니까 70번째의 1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절반, 7의 절반은, 이거는 3.5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대로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3년 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도 없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거지. 누가?
존 넬슨 다비가. 여러분, 저기, 여호와의, 누구야죠? 안식교 만든 엘렌 G 화이트가 제일 좋아하던 목사가 있거든, 자기 교회 목사. 윌리엄 밀러가 자기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윌리엄 목사,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그야말로 생각할 때에,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그 중간에 가서, 아랫단에 중간에 보면 2300주야가 나와, 2300주야. 그걸 가지고서 2300주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서, 그 다음에 그 파사나라의 아닥사스 왕이 영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리빌드 하라고, 중건하라고 한 명령한 해가 457년이거든? 그러니까 2300주야를 2300 밤낮을 2300년으로 가장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런 무슨 성경 그런 원칙이 아무것도 없어. 2300주야라만 썼는데 그것을 2300년으로 계산했다고. 게다가서 그 다음에 457년을 합하니까 뭐가 됐냐 할 것 같으면 1884년.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안 왔거든? 내가 계산 잘못된가 보다. 계산 잘했거든. 다시 했거든? 또 안 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 아니? 이 목사가, 윌리엄 밀러 목사가 점점 알아서 창피도 하고, 알아서 지금 누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던 또 그 성도 한 분이, 여자 성도 한 분이 있어. 그게 엘렌 G 화이트거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윌리엄 밀러고, 일 목사고, 그 따라다니는 여자는 엘렌 G 화이트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이 할머니가 72살에 죽었는데, 한 2000번 이상 환상을 봤다고. 한 번은 천당에 올라갔더니 4계명이 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10계명인데 보니까 4계명 둘리에 후광이 쭉 이렇게 둘러있으면서, 시험 있게 홀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고, 너는 토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래야 되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계시 받았거든? 항상 계시 받는 거는 100% 이게 이단이라고. 모르몬교, 요셉 스미스, 계시 받았어요. 문선명, 17살 때 평안부터 정주에서 계시 받았어요. 이슬람교, 마호메트, 저기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기는 동굴 속에서 계시 받았어요. 여호와의 증인 러셀 목사 역시 계시 받았어요. 계시 안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 항상 계시. 그렇기 때문에 종교 교육가들은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계시는 끝났다. 계시 받았거든 2000번. 그래서 만든 것이 안식교라고. 그 안식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 뭘 제일 중요시 합니까? 토요일 날에 안식 지키는 거. 그리고 고기 안 먹는 거. 커피 안 마신 거. 나 같은 사람 안식에 갈 것 같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그런다고. 커피 마시니까. 나 먹고 지옥 갈 거라고, 오케이. 그 사람은 차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상으로 생식하시는 거, 건강상으로 날로 무슨 배추나 쌀 날로 먹는 거, fine. 또 건강상으로 다른 무슨 돼지고기나 무슨 소고기 안 먹는 거 fine. 근데 종교 때문에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닭고기 세상에 그런 못 먹으면 세상에 무슨 재미 살아? 낙지도 못 먹고 말이지. 개고기도 못 먹고. 아니 그건 농담. 개고기나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 그거요. 건강상 이유가 아니고 이거 먹으면 지옥 가니까 안 먹는 거라고 사람들은.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뭘 가르쳐요? 그래서 언제 고기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항상 채소지. 안식교 신자거든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안식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주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이죠. 7년 반, 7년 동안이 7년. 이게 벌써 나는 다니엘서 9장 늦게 오신 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70일의 마지막 1회의 절반의 제사가 끊기고 하니까 요걸 이제 둘 나눠 가지고서 여기에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쥐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휴고.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 예수님이 한 게 쥐도 새도 모르게 옵니까? 정경화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오나 모르는 사람이 알게 오나 보자고. 학생 이름 뭐지?
이종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태. 그렇지. 야, 그거 어떻게 말했어? 성경 어디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말 있잖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나타나리니. 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와 이렇게 나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은 낮이죠. 여긴 지금 미국은 서울이죠. 미국은 지금 밤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사람 복이 오잖아요. 모든 사람 복이 오시는데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지만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세요? 꼼꼼한데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과 여기가 지금 가든지 알아요? 왜 지금 낮입니까? 왜 밤입니까? 이 지구가 뺑뺑뺑 돌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지구 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왜? 지구는 불타 없어지니까. 어디 그런 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모든 지구가 체질의 뜨거운 불이 이렇게 불려지려니 너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마땅히 경건함으로 그날이 바라보기를 바라라겠죠. 그냥 도적같이 이 말이니. 거기에 보니까 도적같이 임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그거 딱 보고서는 도적같이 임한다. 베드로후서 거기에 3장 10절에.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혹 또 다른 데 가서 보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인가 5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인가 5절 읽어봐요. 거기 보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 그런 말 있죠? 그렇지. 몇 절이야? See? The contradiction, right?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쪽엔 도둑같이 온다고. 한쪽엔 도둑같이 임하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 어떻게 브레이크한사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걸 용합합니까? 한쪽엔 도둑같다고 그러고, 도둑같지 않다고 그렇게 해요. 그건 간단해요. 예수 믿지 않고 방심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하고,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덕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지키고 방심할 건 도둑같이 임하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심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예수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위에 4장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복에 육적으로 온다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말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휴거 당할 것 같으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의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진짜 이방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7년이 끝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신다고 또 한 번 one more time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7년 동안 쭉 이렇게 왕노하다 마지막에는 세상 끝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셋째 번째가 뭐지? 두 번째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비슷해요. 왜 이런 거 아니? 맨 처음에 출발점이 있어. 예수님의 초림. 초림이 언제입니까? 초림 언제인지 몰라? 말구에 탄생한 때부터 조용 아니요. 조용 내려다가서 주님이 근데 오는데 언제부터 후천년 설명하는 게 후천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점점 복음이 이게 자꾸 전파되어 나가서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천년이라는 그런 줄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만 알지. 언제부터 천년인지 모르지만 천년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천년이 쭉 시작될 것 같으면은 맨 끝에 가서 여기 가서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무천년설. 잘 보세요. 이거하고 무천년설과 뭔가 자세히 보라고. 칼빈주의가 이거거든. 자세히 보라고. 내가 설명하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칼빈주의라고 보시라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재림까지 이때까지가 이 전체가 천년.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천년. 여러분 천년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한 대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천년의 말이 없어. 근데 그것을 개혁주의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것이 전체가 천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신천지, 이 지구 땅은 또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 억년, 100만 년 전에 죽은 사람, 10만 년 전에 어제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사람 다 일어나고 부활하고, 동시에 심판이 있게 되고, 영과 염소, 양과 염소 갈라져 놓고, 쭉쭉이 말고 갈라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갈라놓고, 그러면서 신천지 시작돼 가지고서 얼마 동안? 신천지에서 얼마 동안을 살아요, 우리가? 천년이 아니요. 영원이지, 영원 동안을 살지. 이거 오늘 이제 간단해요. 이제 간단하지, 무천년설. 그래서,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은 이런 계통이요. 후천년설. 그리고 루이 보게, 여러분, 조지신학책 뭐 가지고 공부해요? 조지신학책. 교과서가 뭐지? 조지신학책? 보커프지. 보커프는 이런 계통이라고. 무천년주의, 칼빈 신학교. 그런 웨피스인의 칼빈 신학교, 그 개혁주의자 루이 보커프는 신학생활은 이런 계통의 신학자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치 들어봤어요? 찰스 하치? 찰스 하치 목사라고? 찰스 하치 목사. 굉장한 사람이 찰스 하치. 이 목사는 이런 계통이고, 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후천년설. 그러니까, 이게 후천년설. 이거는 무천년설, 이렇게 천년. 그런데, 왜, 저 학생, 블루 세터 입으신 분이 여전도 회장인가 본데, 왜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느냐? 그걸 내가 증명을 할게, 지금 보시라고. 그래서 이 증명이 타당하시면은 머리를 끄떡끄떡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펴세요. 아마 머리 좋은 사람 벌써, 저 김 목사 무슨 소리 하는 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해놔서. 나 모르는 사람도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거기 39절 가서 보실까?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전 눈이 나쁘니까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셋째 번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하고 마지막 날 있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거기다가서 노란 색연필로 또는 분홍색 색연필로 혹은 잉크로 거기다가서 그거 체크하세요. 좀 끝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밑에 가서 그 다음 40절 읽어봐요. 내 아버지 계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날 거기다 또 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오케이, 거기 또 줄 것이라고 마지막 날. 그 다음 아랫단에 가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오케이, 마지막 날. 거기다 줄 치시고. 그게 나오는 말이 전 마지막 날이죠? 그게 무슨 신학적인 의의가 있냐,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그게 질문이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게 의의가 있다고.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다 문법 배웠지, 문법이? 그게 왜 지금 나오냐고? 신학 공부하려면 문법이 나와야 돼. 신학을 잘하는 사람은 문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신학 공부 못한다고. 진짜 그래요. 그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뭐가 뭔지 몰라. 뽕해가지고 신학교는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 헬라어 히브리를 모르니까 성경 해석할 수가 없어.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냐. 문법인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그게 마지막 날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쓸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지금 뭔가 하면은 이게 여성의 주격, 여성 주격 단수 형용사요. 여성 주격 단수 형용사고 이 뜻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형용사요. 어떻게 배웠어요? 형용사 그렇게 배웠어요? 그림씨 이렇게 배웠어요? 그림씨? 아니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고. 최현정 집사님 어떻게 배웠어요? 나는 최현배 교수한테 배웠는데 배울 때는 항상 그림씨, 어쩔씨, 움직씨 이렇게 배웠거든. 그 형용사를 배웠죠. 그 형용사의 여성 형용사 주격이라고. 단수. 이게 중요하다고. 단수. 헤메라, 알파로 끝나면 항상 단수요. 히브리어에서는. 단수지? 단수. 그러니까 단수니까 단수 아니겠어요? 여자니까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헬라 말이 참 좋은 거라고. 여성 명사 앞에는 여성 형용사가 온다고. 남성 형용사 앞에는 남성 형용사가 오고. 단수 앞에서는 단수가 오고. 복수 앞에서는 복수가 오고. 탁탁탁가 맞는 거예요. 그 라틴 말도 그렇고 영어는 안 그렇지만 그건 그래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단수거든. 이건 헤매란 날이야, 날. 그 마지막 날이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수요, 복수요. 단수란 말이죠. 원어 헬라어 성경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두 번이 한 번이면 한 번이란 말, 단수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단수니까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맨 끝에 가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게 또 지지부진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건 문법이 증명해 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어디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있잖아요. 테가르 에스테 세 소메노이 디아 피스티오스. 이렇게 되면은 자 데가르 에스테스네 디아 피스티오스. 그 다음에는 카리티, 이 말 한번 써보자고. 또 테이 카리티. 그게 보면은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거는 세사면 이렇게 완료형이죠. 완료형.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하여 너희들이 과거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결과와 효과가 영원토록 남아있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소메노이라고 하는 거, 세소메노이란 말이 이게 똑같은 시그마 하나 더 보태줘가지고 엡실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완료형이라, 완료형.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서는 완료형을 쓰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동작의 효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 구원받는다. 과거 완료형을 썼으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상태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뜻이라고. 우리말 읽어볼 것도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인하여 믿음을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들이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그 효과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다. 그래서 테이 하리티 에스테세서메노이 디아피스티오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헬라어 문법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다른 것도 보면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 파스 모든 사람 게ቄ네메너스 에크투세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하마로티안 죄를 우포예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거든. 뭐냐면은 요한 1서 3장 9절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중생한 사람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구나. 이렇게 되죠? No way.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성경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겠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무슨 지나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반드시 그 문법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스, 네, 에크, 세우, 하마루티안, 포이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뭐 다 할 필요 없지만 하여간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파스 모든 사람 everybody 파스 게게네면 이것도 보세요. 여기 감마가 있고 앞에 또 감마가 또 붙잖아요. 똑같은 글자 또 붙죠. 또 붙고 엡실론 이자 붙이면 항상 뭘 나타낸다고? 완료형 right. 야 헬라 벌써 1등이라고 벌써.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태어난다. born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세우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마르티안 죄를 우포예이 상습적으로 짓지 아니한다. 왜? 현재 동사니까. 헬라 말에서는 현재 동사를 쓰면은 어떤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현재 동사는 반복적인 뜻을 나타낸다. 현재 동사는 반복적인 뜻을 나타낸다.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의 효과가 영원히 변치 않은 걸 나타낸다. 완료형을 쓰면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의 결과가 영원히 변치 않은 걸 이야기한다. 현재형을 쓰면은 반복적인 동작을 이야기한다. 머리 요시라고 헬라어 때. 그래서 이건 현재니까 상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요? 중생한 사람은 과거에 중생했죠? 그러니까 중생한 것은 변하지 못해. 한 번 중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한 번 구원을 얻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완료형이니까. 그리고 이건 현재형이니까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 그것이 어디예요? 요한 1서 3장 9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세상에 정말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 제일 두장이 뭔 줄 알아요? 김한별. 뭘 보고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No, I don't think so. 언젠간 질병이 없었나? 언젠 지진이 없었나? 언젠 산사태가 없었나?
언제 뭐 산불이 없었나? 언제 뭐 쓰나미가 없었나? 언제 뭐 뉴올리언스에 그거 없었나? 다 있었지.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어? 똑바로 이야기를 해 맞는데. 그렇지. 맨 뒤에 보입니까? 순금씨? 배도. 에포스타시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에포스타시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 보세요, 빌리그램. 보세요, 유명한 신학교는 이름 안 들으겠어요? 본인 문제가, 또 명예 문제가 있으니까. 신학교들 보세요. 넘어가는 거. 지금 신학교 안 넘어간 신학교 거의 없어. 다 넘어갔어요. 한국 신학교 말고 미국 신학교. 한국 신학교나 잘 몰라. 미국 신학교 말이야.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는 다 넘어갔다고 지금 거의. 안 넘어간 신학교는 2개, 3개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미국의 제1차 각성, 미국의 제1차 각성 운동이 172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에 세워진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 신학 안 가르친다고. 그때 신학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1746년에. 그 다음에 1812년에 세워진 프린스턴 신학교, 1812년 제2차 각성 운동 때 세운 신학교. 지금 뭘 가르쳐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친다고. 유명한 목사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대표적이니까 너무도 뛰어나니까 내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에서 죄를 넣어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교회에서 죄를 넣어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왜 왔어요? 예수가 왜 인성을 입고 오셨냐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으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으니까. 인간의 죄를 구속하려면은 인간이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죄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 셋을 하시고. 죄가 없다면은 죄를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는 뭐 때문에 있어요? 사람 모이는 게 교회입니까? 우리말은 맞아. 우리말 볼까 이거? 교회. 가르치는 모둠이라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한문자 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뭐 되는 거예요? 또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 같은 사람.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잘못된 거거든. 하나님이 어째 미래를 몰라.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역사의 종점을 향해 지금 쭉 하나님께서 일찍 내려와서 역사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 마당인데 미래를 몰라?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세상이 종말될지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난센스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다고 미국에 말이죠 지금.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무슨 신학교 이름은 안 밝혀요. 또 저짝에 오늘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나눠 들은 거 ECT 그거 가서 보시라고 ECT J.I. 패커라는 사람 하나님 말하는 지식 만든 사람 여기 쭉 올라가면 오레곤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워싱턴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 거기에 리전드 신학교에 저희 신학교에서 J.I. 패커 그런 사람 천주교와 개신교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선교 활동할 수 있단 말이야. 난센스. 차이가 왜 없어? 한번 보시라고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 같고 천주교면 집에 가서 말이야. 천주교와 개신교 차이 비교한 거 있죠? 보시라고 뭐가 다른가 말이죠. 그런데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로디 존스 목사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기 앞서서 그렇게 하는 설명 혹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모두 하나가 되기 앞서서 그 말은 아무나 다 잡동사에 전부 다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같은 사람이 하나 된단 말이지. 불교와 기독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영기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돼요 그게? 교회가 60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어떻게 불교가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농담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변증학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 정말로 끝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인간의 지식 철학이 나오고 행동 철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칸트 얘기나 슐레마카 얘기 좀 신학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조리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종말까지 하고 있지만은, 현재 가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왜 참 종교냐? 기독교가 왜 참 종교냐? 왜? 다른 종교 세상에 많이 있지 않소? 왜 기독교만이 종교나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휴먼 어토노미. 이것을 휴먼 어토노미라고 그래요. 휴먼 어토노미. 우리말로 자행자지. 나 그걸 잘 못 써, 참. 어떻게 쓰는지 몰라. 자행, 이렇게 쓰고, 됐어, 이렇게. 뜻지자인데, 어떻게 쓰지? 뜻지자 내가 왜 못 쓰는 이렇게 내가 바보야, 이거. 어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터? 저절로. 자기 자신? 노미가 뭔지 알죠? 노머스. 헬라말 노머스가 뭐예요? 헬라말 노머스가 법이라고, 법. 응? 자기 자신의 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카널 크리스천. 육적인 크리스천. 교회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 카널 크리스천이고, 도무지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 있어 자기 혼자 제일하는 사람은 그건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변합니까? 지정의가 변해.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지식이 있고 정서, 느낌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지정의가. 이게 다 변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아담의 타락한 인성을 본받는 우리는 아담의 그런 죄를 본받아가지고 이 지도 변해버렸고 정도 변해버렸고 의지 다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예수 믿게 되면 이게 지적인 변화가 생겨요.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다. 난 죄인이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정적으로도 나는 죄인이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자 생기게 되고 의지. 이젠 내가 죄를 짓지 않자. 내가 예수를 위해 살자. 이렇게 생기게 되고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게. 안 생기는 사람은 그건 가짜라고 아직까지. 그거는 전에 역사하지 않는 증거라고. 안 생기는 사람. 나는 왜 안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아주 전적으로 택받지 못해가지고서 그런 느낌이 아무도. 그래서 100년 해봤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무슨 관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애가 출생하면은 성장해야 되거든. 그죠? 내가 30이 돼도 성장하지 못하고 만나 앉아가지고서 엄마 속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한 살 배기 걷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오된 것들은요. 좀 느린 것들은 2, 3년 돼야 걷거든요. 각각 사람도 그런 게 있다고, 신앙생활도. 좀 예수 믿자마자 해가지고요. 그냥 벌써 우리 교회 그 어떤 할머니 하나니요. 얼마나 하여간 성경 열심히 공부할 때 그냥 나보다 앞서간다고 벌써. 나와서 그것도 막 탁 펴고서 그냥 나이가 70 넘었거든, 할머니가. 예수 믿은 지금 몇 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빨라, 속도가. 근데 어떤 할머니나 한 30몇 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합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달라. 성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 한번 예수 믿게 되면 점점 이렇게 나아지죠? 신앙이. 이거 성화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보자고. 그래서 일반 종말론을 교대해서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온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오시면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모든 사람 동시에 재판받게 되고, 근데 천주교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위에 40페이지 위에 봐서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림부스 파트룸 보이죠? 림부스 인판tum 보이죠? 40페이지 위에 보면은 포가토리오 비너신 모토신 이걸 외우더라고. 천주교 사람들 림파스 파트룸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있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0몇 절인가 보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인가 5장에 가서 보면 24장 43절 그 말이 있거든요. 언제 이런 림바스 파트룸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난센스. 그 다음에 림부스 인판트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린 애들이 죽으면은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냥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영혼을 거기서 보낸다 이것이 림부스 파트룸이에요. 라틴 말로 림부스라는 말은 place,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파트룸은 아버지. 그 다음에 인판텀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포가토리오는 연옥이죠. 천주교 사람들은 연옥. 어떤 사람이건 한번 연옥에 들어가야 돼. 연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로마 교황. 아니면은 사회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먼저 배웠죠. 여공. 기억나요? 여공 만든 사람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니어. 천주교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죄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두 가지가 있어. 비니얼 신 소죄, 모털 신 대죄. 소죄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내가 먼저 고해 못 썼지. 내가 원소들 이렇게 고해라고. 이렇게 써요, 한 문자로. 고할 것 짜고 풀해자. 고해성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잘못을 아려는 거, 고해성사.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봐요. 41페이지 가서 봐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장 임박했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천재지변보다도 배도, 사람들이 성경을 떠난다고 하는 거, 제멋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 신학자들이 성경을 떠나고 신학교가 성경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니까 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풀로 신학교는 지금 미국의 정부, 법무부로부터 매년 100만 달러 돈 받아가지고서 이슬람교를 가르친다고. 그 교장 되는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라고,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시티 가가지고서 모르몬교들 모아놓고서 내가 우리 모든 기독교 교인들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여러분들은 이단이 아닌데 사람들이 공연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런다고. 이렇게 말해서 신문에 나서요. 타임 잡지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2004년 11월 1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 났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 듣는 분 가운데서 그걸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보는 사람들 보고서 이 사람들 뭘 보고 앉았느냐? 너희가 하늘로 들리고 올라감을 본 예수는 지금 그게 너희 본 대로 다시 오신다. 무슨 말이에요? 육적으로 오신다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활도 육적인 부활. 육으로 부활했다고. 오시는 것도 육적으로 오신다고. 모든 사람이 복이 오신다고. 누가 세대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 보기란 쥐도새도 모르겠네. 몰래 싹 가서 다 훔쳐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양쪽에 하나씩 끼고서 올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 보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가서는 가시적 재림이고 급작스러운 재림, 갑자기 재림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재림의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고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마지막 일대 심판을 하는 것이죠.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육신이 부활하고 신자와 불신자의 동시에 부활하고 부활의 시기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42페이지 가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96편 13절이나 전도서 3장 17절이나 신약 성경의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1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 25장 31절로 46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등이 나와 있고요. 심판의 대상 모든 인류, 그것은 전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시편 50편 4절로 6절까지 말씀.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도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지요. 마태복음 8장 29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등이고요. 심판의 세기는 부활 직후에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 기억나세요? 꼭 외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를 행한 자는 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기간 기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판 후의 기간은 영원토록. 그게 뭐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는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 불신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신천지에 살게 되고 그 다음 믿는 성도가 거할 것은 신천지라 그것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봐요. 43페이지. 기독교에 됐어 이제는. 이제부터는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야, 난 철학 공부 안 해도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좀 곤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철학 공부인 철학인데 여러분들 저 대학교 나오신 분들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 있죠. 교양 과목 시간에 철학 개론도 가르치고 심리학 개론도 가르치고 논리학도 가르치고 문화사도 가르치고 문학 개론도 가르치고 공부하거든. 그거 하신 분은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또 골탕 먹는다고. 이건 영어도 어렵거니와 그 신학자가 사상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하니 지금까지 뭘 봤어요? 신론부터 쭉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에서 종말론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인간이 알아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부가 다. 근데 그것이 요약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다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할 때에 인간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어야만 이 말을 남에게 바로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철학이라고, 지식철학, 에피스티몰로지라고 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참. 이 변증학은 다른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 변증학은 신학에서 꽃이에요, 꽃. 신학의 꽃.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 달걀의 노란 자와 같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가.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주제를 지금 방금 끝났다고. 종말론까지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주제에서 나가서 남에게 설명하려면 전달하려면은 내 생각의 의식 구조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 끝나게 되면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행동 철학, 윤리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에 가서 뭐인가니 이제 나가서 어떻게 접촉점을 찾느냐 아우능스 풍트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과 내가 여기 A라는 죽은 사람이 있어 지금 영적으로 죽었어. 아무것도 몰라, 이거다. 반문어밖에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 심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직접 문화명령에서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 않아요.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천주교도 그렇고 아르메니안주의자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또 잘못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전부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따져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지금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성으로 해서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래.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성령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기 때문에 항상 말씀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뭐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럴 때에 뭐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도무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한 달 동안 전도해도 효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전제론적인 변증학 그런 논리에서는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구원하시는 거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구원하시거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시고. 여러분 저것다 집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9장 가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걸 가르치면서 토기장이와 그 질그릇 그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질그릇 하나가 질그릇 이런 그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잿더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멋대로거든. 그걸 보고서 당신이 왜 날 가지고서 나는 잿더리고, 그렇게 하냐고, 난 잿더리 싫으니까 나는 임금병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주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전제 주권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개혁주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지금 칼빈주의를 공부를 하고, 칼빈주의적인 이 전제론적인 이제 변증학 공부하는데,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머리에 둘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단 말이죠.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됐다. 내가 참 이렇게 주의 신실한 종이고 참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드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생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아무렇게 데려가시지 않아요. 아무렇게 죽이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되어지는 거거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우리 땅에 내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거기에 9절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나니. 왜 그의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선이다.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기 노트에 다 그런 게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CD를 또 여러분들이 구해서 들으시면은 강의한 가운데 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결석하지 않고 또 강의 노트를 잘 보신 분들은 단등히 할 수 있는 그 10개 문제입니까? 20개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식론을 알았죠. 그래서 지식론을 할 때 항상, 지식의 원천, 지식은 뭐를 아는 게 지식인가?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나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행동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어디에 들어가나 하면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밀교를 좀 공부하다 57페이지에 밀교를 공부하다 가서 시간 돼서 집에 간 것 같은데 밀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밀교는 왜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무엇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아마 99.9%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뭔가 좀 신령한 뭐가 좀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꽃수레 타고 내려와서 강의하는 거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새벽 재단에 피가 줄줄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좀, 재단에 무슨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인간이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거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보는 거는. 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 4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4장에 그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신앙이 돈독한지 압니까? 왜 신앙의 아버지인지 압니까? 아브라함 뭘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이 이렇게 많이 장성해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중간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을 보지 못하고 먼 데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다 죽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시고 실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이거 누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무슨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독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문자 그대로 자기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일 후에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그게 무슨 날조된 이야기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항상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자꾸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 그런 말 있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전도서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11절에요. 11절.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1절 전도서 3장 11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이얼을 맞추지 못해, 다이얼을. 라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라디오에 다이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맞추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보기도 하고, 또 힌두교 믿어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다이얼을 딱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이게 기독교 방송이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지정의,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거든. 깨져버려서 재구실을 하지 못해.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에는 새까맣다. 속에는 새까만데 겉만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굳이 할 줄도 알고 불쌍히 생각할 줄도 알고 남을 이렇게 도와줄 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이 속이 막 하얗고 겉으로 이렇게 검은 게 둘러갖고 이렇게 검맣게 조금 이렇게 조그맣다. 그래서 속은 다 좀 중생했는데 아직까지 중생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점점 중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아직도 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 아니라는 말을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또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디카이오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본다면은 이거 A자예요. 디카이오. 근데 이게 오메가로 끝나고 그 앞에 오미크론이 있고 디카이오 이렇게 되놓으면은 헬라 말에서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나 도덕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여김을 받는다. 무엇이라고 간주가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디카이오 그러니까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서 호모 이오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호모 영어는 똑같다 그 말이 아니고 같다고 여겨진다. 또 똑같은 말로 악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자격이 있다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이런 그런 용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그런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근거가 돼서 그 죄 없다고 봐주는 것뿐이다. 그걸 알란 말이에요. 다시 이제 또 본론 돌아가지만은 왜 밀교가 생깁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데 무엇인가 영원을 사모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항상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복음 믿고 싶고 같은 날 쓰면 좀 하나님 나타나줘 가지고 좀 잘못할 것 같으면 벼락을 탁탁 치고 좀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하나님 계시다 믿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성경 사상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역사하지 않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이것만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면은 하나님이 진로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지 않느냐? 지금 언제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든지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당장 또 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벌 받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우리 죽게 되면 항상 상급이 있거든. 상급. 예수 믿는 사람 상급이 있다고. 상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거짓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야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그거는 여러분들 천당 가나 지옥 가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믿는 사람이 어떤 상급 받냐 그런 심판이라고. 왜 그런 거 아니? 고린도후서 5장 자체가 누구를 위한 글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해서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다 이제 무너질 것 같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 이야기하다가 10절에 가서 그 말 하잖아요. 10절에 가서 우리가 다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니 그런 말이 10절에 있잖아요. 그럼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 23 거기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냐.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학교 강사하고 무슨 부흥 강사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신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기 딴에는 복음을 전한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대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각광도 받고 참 그 명예도 없고 말이지 상당히 인기를 누렸는데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모른다고 한단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것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니까는 조금 기다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른다면 끝이라고. 그건 지옥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또 성경적인 사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속으로 중생하지 못.